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마음 모두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며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우신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의 존전에 믿음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여시고 성삼위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 사탄 질병 방해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은혜와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1절을 찬양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급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겸손히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과 예로 거룩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없기를 소망하고 이 시간도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아 하나님 우리가 불신앙과 불순종과 하나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또 원수마귀의 충동질 받아 우리가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고 참으로 아버지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 당하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시간도 겸손히 자복하고 회개하옵나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도 주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통해서 서가 먼 것 같이 옮겨주시는 또한 우리의 죄악을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도말하시고 오늘도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기쁘게 받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의 겸손한 소망을 가지고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축복의 동산에 설 아무런 자격과 공로와 의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회개하오니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도 주 보혈로 덮어주시사 정결케 하옵소서 깨끗케 하옵소서.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이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의 풍성함에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용서의 은혜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복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우리가 증거하는 그 선한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회복의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겸손히 회개하고 또 오직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은혜를 부으셔서 능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선한 능력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함께 찬양드립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네요.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날을 여해.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지나간 허물 주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하나가 되하여 주사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아멘. 그 선한 능력을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벗은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아침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기대하고 소망하고, 여러분 평범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늘 기쁨의 새로운 포도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려보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오늘도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께 또 맡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여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내게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하루하루의 일상이 참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힘겨워 헉헉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생명까지 주신 주님이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아직도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불통의 저주가 놓여 있지만 이제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주께 맡겨버리고 아버지 내 입을 넓게 열라. 네 소망을 크게 가져라.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순종하여 말씀의 돌문을 옮겨놓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이 모든 것은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의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또 소망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여 채우시고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오늘도 그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네. 나 예수님과 함께 경쾌하게 나 성령님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나의 기도는 이런 것, 나의 기도는 이런 것, 겸손하기 원하는 것, 나의 기도는 이런 것, 성결하기 원하는 것, 나의 기도는 이것이니 주님 얼굴 비추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곳에 주여 함께 하소서. 나의 기도는 이런 것, 소망 중에 거하는 것, 등불 되기 원하는. 나의 기도는 이런 것, 나의 기도는 이런 것, 주 섬기기 원하는 것, 종의 담기 원하는 것, 나의 기도는 이런 것,
복음의 빛 비추는 곳 주님 부탁하신 그 말씀 순종하기 원하는 것 나의 기도는 이것이니 주님 얼굴 비추시고 주여 함께 하소서 나의 기도는 이런 것 화평중에 거하는 것 제자의 영광 노래 부르며 주고도 신발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 닮기 원하는 것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창세기 오늘은 41장 1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조금 긴 본문입니다만은 우리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창세기 41장 1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에 서서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잎사귀 나더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풍년이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공물을 거두고 그 공문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베푸셨던 은혜의 풍성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새롭게 다가오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요셉이 해석한 바로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이 애굽 왕 바로가 정말 난해한 꿈을 꾸죠. 우리가 오늘 살폈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그 후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셉이 꿈 해몽가로서 바로 요청을 받고 급하게 바로 바로를 만납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이 바로를 만나는 장면의 이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5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평안을 강조합니다. 요셉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답을 주셨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우리 눈에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이미 결과에 대해서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먼저 어떻게 해요? 평안을 갖다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이건 망할 일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평안을 이 단어를 씁니다. 보통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의 그 만남에서는 서로 자기소개부터 해야 되는데 특히 이 바로 같이 높은 사람이 요셉처럼 아래 사람을 만날 때는 신상 프로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이름이 뭐냐? 그러면 요셉이라고 합니다. 그럼 너 어디 사람이냐? 히브리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누구냐? 아버지 뭐 하시냐? 이런 질문 여러분 쫙 할 수 있잖아요. 대부분 어떤 관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바로 왕은 요셉을 만나자마자 거두절미하고 꿈 얘기부터 합니다. 이걸 보면 얼마나 이 바로가 이 문제가 갈급했으면 그랬겠습니까? 뭐 요셉이 누구건 상관이 없어요. 노예가 뭐 상관이 없습니다. 죄수건. 자, 이 꿈만 해석해 준다면 요셉은 나라의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에서 신으로 초항받던 절대 권력자 바로죠.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뭔가 아쉬워졌어요. 그것도 너무나 간절히 아쉽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막막했던지 이 노예인 요셉을 아주 그냥 구세주처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세팅한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이 바로의 입장에서는요, 요셉의 입에서 떨어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복된 소식이요,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이런 절박함을 통해 요셉을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만나는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다. 이 말은요, 애굽의 모든 전문가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의 힘이 정말 지혜가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이때 요셉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증폭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거죠.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 바로가 말이죠. 요셉 먼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바로는 이미 요셉에 대한 간절한 그리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돼야만 돼. 너무너무 자기가 아쉬워. 그래서 너는 다를 것이다. 이 보통 사람 같으면요, 와, 이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이러면은 좀
어떻게 합니까? 뭐 제가 제 입으로 뭐 말씀드리기는 좀 부끄럽지만 제가 좀 꿈 해석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요셉은요 그런 것만 들지 않고 순식간에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을 전면에 세웁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확실히 풀어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요셉이 그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도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하나님 왜 이러시나 이런 사람이 절대 이런 말 할 수가 없죠. 요셉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만나고 여러분 접할 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의 생각이나 어떤 것들이 긍정적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광야 생활 동안 흔들린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더욱 하나님께 소망을 뒀어요. 저와 여러분도 광야 생활과 같은 삶의 상황 중에 있다 할 때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바다 물결에 요동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 보이지 말고 더욱 굳건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이 너는 이 상황에서도 날 믿냐? 이 상황에서도 네가 포기하지 않냐? 네가 이 상황에서도 네가 나를 향해서 기도하느냐? 여러분 이런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절대 권력자 이 바로 앞에 섰는데 이 요셉이 떨지도 않아요. 당당하게 말 그대로 프리젠테이션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요 안 떨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에요. 어려운 사람 만날 때 부담스러운 사람 만날 때 여러분 떨지 않고 싶으면요 그냥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가세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우리의 영혼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세요. 쉽게 얘기해서 믿음의 실력 발휘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십니다. 뭐 요즘 세상 말로 하면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간이 배 밖에 나온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가 죽지 않고 의기소침하지 않고 아주 말이지 뭘 믿고 저렇게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저를 할 정도로 아주 담대합니다. 지금 바로 앞에 서 있는 요셉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믿음은 용기가 필요하고 보면 믿음은 여러분 모험이에요.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앞에서 당당합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자 이 바로에게 이 요셉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각인시켜요.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놀라운 상황입니다. 뭐 어떤 상황보다도 틈만 나면 요셉은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기뻐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하셨단 말을 4번이나 해요. 계속 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각인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줘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전하면 그런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그 일 가운데 자기를 나타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해야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였기 때문에 요셉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게 되죠. 너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다음에 우리의 복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진리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였기 때문에 이 요셉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그 철도를 계획하고 하는 그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간증을 한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이냐 하면, 일본 그 전철을 관통하는 그 신칸센이라는 그 여러분 고속 전철 아시죠? 예, 이 고속 전철을 이렇게 설계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구간을 설계했냐면 도쿄하고 오사카 구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간을 설계를 한 분인데, 이 신칸센 구간 중에서 이분이 설계한 구간이 최고로 안전한 구간으로 평가를 받아가지고 일본의 그 철도 디자인 협회로부터 이분이 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참 뭐 귀한 분이죠. 일본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불과 몇 프로가 되지 않습니다. 800만 우상의 나라가 일본이에요. 근데 이 절대 오직 예수만 믿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참 귀한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아주 턱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군데 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한결같이 한 말이 뭐냐면 와타시와 크리스찬 데스. 와타시와 크리스찬 데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당당히. 그러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썰렁해지겠습니까? 그러면서 거기다가 또 이제 인터뷰면 설명까지 곁들입니다. 뭐라고 하냐 하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설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내 설계가 만약에 신칸센에서 가장 뛰어난 구간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분이 담대하게 간증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머뭇머뭇거리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나?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나? 그거는 그때 가서 할 일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에 호사다마라고, 아니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 얘기예요. 예. 오히려 좋은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우리의 삶을 여러분 나타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계속해서 감사할 일들을 많이 흘러보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예수 얘기, 내가 믿음으로 응답받은 얘기,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 여러분 그거 시인하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걸 통해 간증할 수 있도록 오히려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간증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고 세상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각인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요셉은 2년 전 감옥에서 간원장들의 꿈을 해석할 때에도 하나님이 해석하신다 이렇게 말해줬는데, 이 바로왕 앞에서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 얘기를 아직 꿈을 해몽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예. 사자굴 앞에 선 다니엘이나 풀무불에 던져질 찰나에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하나님이 능히 이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아직 건져냄을 당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으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한테 절 못한단 말이지. 이 담대함, 여러분 믿음을 내보이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뒷책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뒷책임 하려 뒤치다거리 내가 해야 되나 하니까 쭈삣쭈삣하고 믿음의 고백도 못하고 믿음도 못 내보이고 믿음의 모험도 못하니까 어떻게 아무런 일이 없죠. 뭐 하나님이 뭐 간증할 만한 일이 없어요, 인생에. 그러나 요셉과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선포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애굽의 수많은 신하들 중에 하나가 아닌
바로 오직 하나님의 사람 요셉. 요셉이 그렇게 딱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애굽의 그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닌 자기가 섬기는 절대자 하나님을 선포한 이 요셉, 하나님이 그대로 여러분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작은 일 할 때나 큰 일 할 때나 자세가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한결같음이 중요합니다. 친위 대장 그 보디발의 집을 관장할 때도, 감옥에서 감옥 살림을 관장할 때도 아주 진실하게 섬겼고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 일이든 저 일이든 하나님이 원망의 대상이 아니고 자기 감정 뒤싹거리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자기 의지의 대상이었다. 내가 이 어려운 일 당하고 이 힘든 일 당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움을 주시고 이 일이 선하게 마무리되게 해주신단 말이지. 항상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 보면 평소에는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아요. 꼭 일이 끝나가지고 그래가 일 망치고 하면 대부분 다 원망의 대상으로 삼아. 아이고 하나님이 뭐 하시노?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네. 하나님 앞에 어려움 당했을 때나 뭐 선택할 때는 기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꼭 자기가 욕심에 이거 선택해가지고 일 망쳐놓고는 꼭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래. 그럼 하나님이 참 웃기잖아요. 아니 네가 한 거잖아. 네가 심었고 네가 거둔 건데 왜 나보고 그러냐? 네가 만약에 기도했다고 한다면, 네가 만약에 내게 지혜를 구했다고 한다면, 네가 만약에 내 능력을 믿고 네가 나를 신뢰하고 기도했다고 진정으로 의지하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내가 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향해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야죠. 그럼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 그리고 그 응답의 방법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네 인간의 지혜로 도대체가 계산이 되지 않는 그 합력에서 선을 이루신 비밀한 일을 내가 나타내리라. 너 나 오해하지 마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신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진실히 섬겼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그래서 감옥에서 죄수들의 꿈을 해석해 줄 때도 그랬고, 바로왕 앞에서 꿈을 해석해 줄 때도 그랬고, 요셉은 말이나 이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일관되고 한결같이,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겸손하고 진실하고 담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죠. 믿음의 사람의 여정도 그런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의 삶,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맡겨주신 작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앞에 서고 싶다면 때로는 여러분 앞에 있는 주민센터 그 직원 앞에서 똑같아야 되죠. 그죠? 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미래 내게 맡겨주실 큰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답이 나옵니다. 적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다. 적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니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진리죠. 그래서 여러분 미래의 열쇠는 오늘에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뭐 나는 진짜 큰일 할 사람이지 뭐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니다 막 하면서 오늘의 작은 일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큰 일을 칠 사람이지 큰 일 할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왕궁에 서고 싶다면 감옥에 있을 때부터 잘 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번성을 누리려면 광야를 갈 때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광야를 지나는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행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이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의 그 당당한 모습은 요셉의 지난 13년 동안에 쌓고 쌓은 작은 그 하루하루의 영적인 내공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이 내공이 쌓인 사람,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이게 여러분 안 쌓인 사람한테 하나님이
믿음 내볼 기회를 안 주셔요. 줘봐야 대부분 보면 실패합니다. 육으로 생각하고 보이는 것 같고 계산하고 그래서 아멘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못하죠. 그러나 요셉은 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런 종으로 팔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자기에게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더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의 소망은 더 깊어져 갔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보통 애굽의 술사들이나 꿈 해석가들이 해석하기 전에 이런 쇼를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막 퍼포먼스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주 복잡하고 그럴싸한 의식을 행하고 제복을 입고 막 비싼 재물을 막 바치고 퍼포먼스를 많이 하죠. 그 엘리야 때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니라 불의 응답을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 받기 위해서 막 춤을 추고 막 화려한 옷을 입고 막 난리 구설합니다. 그래도 불의 응답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안 임했죠. 그렇습니다. 그건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퍼포먼스들을 많이 하는데 이 요셉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애굽 사람들이 놀랐을 겁니다. 뭐 저렇게 심플해? 저렇게 간단해? 요셉처럼 듣자마자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해석하는 이런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이런 것을 영적인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통찰력. 하늘의 지혜가 이런 겁니다. 모든 것을 단순하고 쉽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걸 쉽고 단순하게 그냥 봐버립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세요. 아주 복잡한 국가에 앉아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 앞에 가면요 순식간에 심플하게 정리됩니다.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업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목사님한테도 상담을 많이 하죠. 본인 성도들이고 이러면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간단해요. 해줄 때 복잡하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것입니다. 요셉이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막 복잡하게 풀어야 되고 막 고민해야 되고 막 이러지만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뭐가 문제고 뭐가 답이고 이게 뿌리가 어디서 왔고 그냥 딱 하나님이 지혜 주셔가지고 그냥 바로 해결하게 할 수 있는 참으로 탁월한 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니까 이 피라미드를 만들었던 그 당시에 모든 이집트의 석학들이 다 달라붙어도 해석을 풀지 못했던 이 난제를 요셉이 그냥 쉽게 단순하게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풀어버립니다. 이 사람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와의 수준 차이가 엄청난 걸 볼 수가 있죠. 자,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바로가 꾼 두 가지 꿈이 있는데 동일한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죠.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번 다른 이미지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이 꿈은 그냥 꿈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애굽 나라의 미래에 행하실 국가 운영에 관한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왕에게 왕이신 당신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7년을 말한다 그랬죠. 그리고 7 좋은 암소, 7 좋은 이삭, 이거는 7년에 큰 풍년이 온다는 뜻입니다. 파리하고 흉한 암소, 그리고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은 그 다음에 올 7년에 끔찍한 흉년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흉년이 뒤에 오는 이 흉년이 얼마나 극심한지 그 고통 때문에 7년의 풍년의 그 행복을 그 풍요로움을 잊어버리게 될 정도로 아주 흉한 그런 흉년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풍년에 대해서 딱 한마디 했지만 이 풍년에 대해서는 딱 한마디를 하지만 흉년에 대해서는 무려 5마디를 하죠. 이 바로가 꿈을 꾸고 나서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바로 이 농업과 목축이 국가 경제의 근간이 있기 때문에
이집트 경제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년 풍년은 당연시하면서 지나갈 수 있지만은요, 그걸 까먹는 데는 1, 2년의 흉년이면 족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그 좋았던 날을 다 까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흉년이 무섭습니다. 이 나라 전체가 망할 수도 있는 큰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조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집트 역사에는요, 30개가 넘는 왕조들이 거의 한 1만 년 가까이 이렇게 존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요셉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역사상 바로 그 시대인데, 이 힉소스 왕조는 이스라엘 민족과 혈통이 같은 셈족 계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집트의 역사 가운데서 이 힉소스에 대한 언급이 보면 잘 나타나 있질 않아요. 거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힉소스 왕조가 정통 애굽 본토 토박이들이 아닌 바로 이민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까 있는 중국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진족의 후예들이 쳐들어가 가지고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해요? 청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여진족이 한족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지 않습니까? 또 몽골의 후예들이 또 쳐들어와 가지고 한족을 몰아내고 원나라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집트 역사에서도요, 자기들이 수치로 생각하는 것이 이방인, 바로 힉소스인들에게 침공을 당해 가지고 왕조를 내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힉소스가 애굽 본토가 굉장히 내분으로 쇠약해졌을 때에 무력으로 이 이집트 변방을 침입을 합니다. 그리고 북애굽을 점령하고 나서 이 셈족 계통의 새 왕조를 창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에 애굽인들은 이 이방 혈통의 힉소스인들에 의해 가지고 100여 년 동안 바로 이집트의 왕권을 내어줬던 걸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냐 하면 훗날 역사에서 의도적으로 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왕조를 세웠던 요 힉소스 왕조 때를 의도적으로 통치 기록을 대부분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이집트 역사에 보면 그 공백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조선 총독부를 그 김영삼 정부 시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역사 바로 세우기 해가지고 저기 총독부 건물 그 광화문에 있던 거 그거 헐어버렸죠? 기억나세요? 지금은 우리가 그게 있었나 할 정도지만 그때 총독부 건물이 쫙 이렇게 경복궁 앞에 쫙 있었다고. 그 위에 막 이렇게 돼갖고 삐쭉 올라 있는 그 생각나시죠? 그거 김영삼 정부 때 역사 바로 세우기 해가지고 그거 부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광화문 다시 있던 자리에 옮겨놓고 그랬죠? 네. 여러분 상당히 젊으신가 봐요. 자, 그렇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애굽 역사에 있어서도 바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400여 년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출애굽할 때 애굽의 그 바로 왕이 요셉을 알지 못했다 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요셉을 모르니까 새로운 그때 왕조 힉소스 왕조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뭐 이제 토백이들이 이제 저기를 하고 나니까 이건 뭐냐? 빚이 없다 우리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뭐 종살이 시키고 막 고된 노역에 막 그렇게 해도 뭐 별로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바로 히브리 출신 자기들과 이제 큰 줄기에서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힉소스 시대 위대한 인물들의 기록을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외로 이집트 역사에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발굴해보고 고고학자들이 보면 요셉을 찾으려고 해도 요셉이 잘 안 보여요. 그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민족 셈족 출신들이 권력을 차지했던 힉소스 왕조이기 때문에 반대로 오늘 바로 이 상황에서는 셈족과 같은 히브리족 출신의 요셉이 이집트의 그 중앙 정치 무대에 등용되기도 상대적으로 쉬웠을 것이라는 거죠. 총리 되기가. 안 그러면 토백이들이 텃세가 심할 텐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힉소스 왕조들의 입장에서도 어떻겠습니까? 자기들도 이방족 그 혈통이기 때문에 순수 애굽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능력만 있으면 과감하게 이렇게 인재를 등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민족 왕조가 단기간에 무력으로
본토박이들 몰아내고 이 왕조를 장악했긴 했지만 토착 애굽인들의 그런 텃세, 견제 이게 심했다는 거죠. 반란이 툭하면 반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힉소스 왕조의 이 바로 왕들은 부담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잘 통치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계속 안정을 시켜주지 않으면 민심이 막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이집트에 일어났던 혁명이 최근에도 있잖아요. 자스민 혁명이라고. 그 어딥니까? 저쪽에 그 러시아 쪽에 거기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밀값이 아주 폭등을 했거든요. 폭등을 했더니 비싼 값에 이집트 쪽에서는 그 우크라이나나 이쪽에서 밀을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이게 원활하지 않고 한때 그 러시아에서 밀 수출 금지 이 금지령이 내렸거든요. 그랬더니 빵을 제대로 못 구하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래서 빵값이 막 천정부지로 오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쿠데타가 아니라 자스민 혁명이라고 하는 그 중동의 그 혁명이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기존에 권력을 잡고 있던 대통령이 정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이집트 역사에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건 뭐 완전히 이 왕조가 그냥 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요셉이 총리 대신 되었던 해가 BC 한 1885년경인데 그때 이 힉소스 왕조가 들어선 지 겨우 한 30년 남짓됐어요. 30년 정도 됐기 때문에 겨우 한 세대 지난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 이 왕조는 이 애굽의 확실한 통치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해석해 준 이런 그 대흉년이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보면 이렇게 가뭄이 들면요 뭐 나라님 탓이라고 뭐 임금이 뭐 덕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임금이 직접 나가가지고 막 기후제 지내고 막 그러잖아요. 왜? 먹거리가 없어지면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경우는 이런 끔찍한 흉년이 계속되면은요 이 왕조가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애굽의 끔찍한 식량난을 해결하는 이 요셉의 탁월한 이 리더십은 이 힉소스 왕조에게는 뭐와 같다? 구세주 같다는 거예요. 구세주. 자, 아마 이 왕조를 살려내는 유지시키는 바로 이 그런 부분에서 이 요셉이 엄청난 힘을 실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바로왕 입장에서 훗날 요셉이 어떤 뭐 특급 대우를 해줘도 아깝지 않았을 거예요. 뭐 자기가 타는 술에 버금술에 태워주고 세마포 입혀주고 이 금 뭡니까 이 목걸이 말을 채워주고 그 다음에 자기 인장 반지 빼가 주면서 네 말이 있기 전에는 이 애굽의 모든 대신들부터 해서 모든 백성이 손발을 함부로 놀릴 자가 없다. 네가 이 모든 통치의 정권을 너에게 준다. 그런 것이죠. 그만큼 이 바로가 아주 절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모든 일족을 최고 대우를 해주면서 그들이 원하는 고센 땅에다가 정착을 시켜준 거예요. 돈도 받지 않고 오히려 호의를 베풀면서. 왜냐하면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같은 셈족 혈통 그 사람들 요셉 이런 출중한 인물들의 가족이 애굽에 정착하면요 바로가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그런 인물도 요셉의 그 가족들 중에는 이 요셉같이 출중한 인물이 있지 않겠냐 말이지. 그러면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왕조를 또 이렇게 도와주고 통치의 어떤 그거를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자기에게 이렇게 정말 도움이 되겠냐 말이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훗날 야곱의 가족들이 극진한 대우를 받으면서 애굽의 정착에 큰 민족을 이루까지 살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예, 숫자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의 기하학, 건축학. 왜냐하면 이집트는 고대 문명에 있어서 최고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이때도 그렇지만 또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다 몸으로 이제는 건축 현장에서 농사 짓는 현장에서 목축하는 현장에서 다 섭득해가지고 이들은 완전히 뭐 무식한 그런 난민들이 아니라
수준 낮은 그런 종들이 아니라 아주 뛰어난 전문가들로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모든 치밀한, 이때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참으로 치밀한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오늘의 요셉 같은 여러분도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소망을 삼고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힉소스 왕조 때 해필 그때 그런 상황에서 이 요셉을 바로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역사의 중심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둘러싼 우리의 있다는 역사의 상황, 환경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어느 시점에 서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는, 또 어떤 일을 겪건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실행되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여러분도 요셉처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때를 맞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32절 읽습니다. 32절 시작. 아멘. 자, 요셉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실제 행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 꿈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번복은 없다, 이 얘기죠. 이거 확신하다. 내일부터 그리고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포인트가 뭐예요? 빨리 움직여라. 깨달았으면 즉시 순종하고 즉시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머뭇머뭇거리다가 좋은 때 다 지나가요. 아, 나 이거 보면 참 우유부단한 사람은 진짜 힘들어. 하나님의 뜻이면 즉시 이렇게 하면 스타일이 바뀌어요. 일이 즉시 실행되고 바로 이루어지고, 예,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반응해서 즉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자, 꿈의 사람은요 맨날 꿈만 꾸는 그런 몽상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꿈의 비전의 사람은요 동시에 순종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움직이는 액션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역사의 방향이 그대로 결정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실 일을, 영의 세계를 열어가지고 요셉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먼저 보여주셨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또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몫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복이죠. 우리의 기회가 있고, 그래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요셉을 필요로 합니다. 또 우리가 요셉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세상 가운데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 한국을 또 세계를 살리는 여러분 이런 요셉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를 살리는 그런 요셉과 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요셉같이 키우고 요셉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각각의 자리에서 각각의 역할과 그 시대 가운데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출근을 해가지고 또 가정에서 주부로 일하든 출근을 하든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요셉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뉴스만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세상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하늘나라 뉴스에 목말라 하고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로 믿지 않습니까?
저절로 역사가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해야 돼요. 예,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알고 세상을 이끌려면 우리가 정말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라함 링컨은요, 성경과 더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정식 학교 공부는 많이 하지 못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성경책 한 권을 주었어요. 여기에 네 인생이 들어있으니 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부지런히 읽어라. 예. 그래서 이 링컨의 성경책은요, 얼마나 많이 읽었든지 손에 때가 묻어가지고 너덜너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백악관에 들어가서도요, 그는 기도실을 따로 만들어 놓고 틈만 나면 그곳에 가지고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이 링컨을 존경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간단하게 이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링컨은 성경책이 만든 사람입니다. 성경책 한 권만으로 빚어낸 사람이 바로 링컨입니다. 그는 성경에서 배운 모든 진리를 자신의 실생활에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성경과 함께 말하고 성경과 함께 숨을 쉬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루즈벨트 대통령이 선배 대통령이었던 링컨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예, 33절부터 36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그 다음에 뭐라고 했게요? 다시 뭐라고요? 아멘. 망하지 않는다. 살 수 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해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국가 경영 마스터 플랜이에요. 국가 경영의 탁월한 계획을 요셉이 말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노예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이 요셉이 제시한 대책은요, 먼저 명철하고 지혜로운 리더를 세워라. 그리고 그에게 정권을 위임해 줘라. 그리고 그 밑에 관리들을 두어가지고 7년 풍년 동안 매년 5분의 1, 그러니까 뭐 20%의 세금을 거두어가지고 각 성읍에 마련한 특별 저장고에 잘 저축해둬라. 이게 여러분 왜 가능하냐 하면, 이집트는 건조한 열대 그 기후이기 때문에 습기가 많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곡식을 저장해 놓으면 잘 썩질 않아요. 우리나라 같이 습기 많고 할 때는 뭐 이런 저기는 요즘은 뭐 워낙 시설도 잘 돼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여기는 자연적인 환경이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철저히 대비하면 7년의 흉년이 닥치더라도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당시 여러분, 이 5분의 1의 세금 징수량은요, 평소 세금 징수량의 2배 정도에 해당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괜찮다는 거죠. 왜? 워낙 7년 동안 풍년이 엄청났기 때문에 2배의 세금을 걷어도 백성들은 크게 데미지를 입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이런 비축이란 개념이 없던 시대예요. 이 시대는 뭐냐 하면 그냥 한 해 한 해 그냥 농사지어 가지고 먹고, 많이 거두면 그냥 풍족하게 먹고, 없으면 그냥 보릿고개도 막 보내야 되고, 막 이런 그 비축이나 어떤 이런 대비의 개념이 없던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굉장히 좀 지금하고는 다른 그 당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제 강요나 어떤 신하들도 이 풍년 기간에 체계적으로 국가가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 푸드뱅크를 만들어 가지고 20%의 식량을 차근차근 이렇게 저축해내는 그런 경제 시스템은 누구도 해내지 못한, 바로 어떻게 보면 2000년에 시간을 건너뛰어서 지금 와가지고 타임머신 타고 와가지고 지금의 어떤 이런 체계를 보고 배우고 이렇게 한 그런 발상이었다는 거죠. 이 발상은요 아주 탁월한 발상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비축해 놨다가 이렇게 이거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럴 상황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 드립니까? 이것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지혜는 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그 어떤 그 당시 경제 브레인이 생각해낼 수 없는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누가 줬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와요. 사업을 하든지 뭐 자녀를 키우든지 아주 독특한 그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받는 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별거 아닌 것 같은 거 가지고 아주 희한한 일, 특별한 일, 영광을 돌리는 일. 여러분, 요셉을 다윗을 보세요. 특별한 게 아니죠. 뭐 이게 뭐 물맷돌, 조약돌 이게 뭐가 대수라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 엄청난 일을 해내잖아요. 칼이나 창이나 갑옷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운 게 아니라 평소에 가지고 있던 물맷돌에다가 조약돌 몇 개 갖고 그것도 한 번에.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계기로 해서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저게 뭐 대수야? 하나님이 역사하면 대수가 돼요. 엄청난 무능해 보이고 별로 여러분 저 사람 두각을 못 나타낼 것 같은데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면 개우 저거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면 그거 물맷돌 달들이는 제주 하나 가지고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주인공 되게 해버리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 가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어떤 그 능력이나 이거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 보잘것없는 내 능력이고 오병이요 이거 갖고 뭐 하겠습니까만은 하나님 앞에 내 헌신하고 맡겨드리오니 주여 들어 축사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데 써 주옵소서. 이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거기에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고 다윗과 같은 왕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요셉같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 얘기하면서도 너무나 당당합니다. 절대 권력자 바로 앞에서 당당합니다. 애굽의 특급 학자들이 풀지 못했던 이 꿈을 해석하더니 이제는 뭐 나라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해법까지 쫙 제시해 줍니다. 진짜 꿈의 사람은, 비전의 사람은요, 해법까지 나와야 합니다. 문제 해결의 지혜까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했으면 그걸 놓고 기도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상황에서 탁월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대로 구한 대로 주신다 그랬으네요. 구하고 믿고 바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왕을 비롯한 당시 궁정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쇼크를 받았겠어요. 얘는 말하는 거나 이 당당함이나 이 상황에서 이럴 수 있는 게 아닌데 완전히 여러분 완전히 깨버립니다. 얼마나 쇼크 받았겠어요. 전부 입이 쩍 벌어졌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문제가 뭐라고 지적은 잘하지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대안 제시를 못하죠. 그러나 요셉은 꿈 해석을 하고 대안까지 정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문제의 본질을 탁 집어주고 어떻게 해결하라고 얘기까지 해결 다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실천할 리더십까지 있는 것입니다. 이 비전과 리더십이 앞으로 이집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거는요 바로가 요셉에게 주문했던 내용이 아니에요. 부탁이 아니죠. 바로는 꿈 해석만 해줘도 이 감지덕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히 요셉이 바로에게 국가 운영을,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나라가 삽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받아들이기에 따라 가지고는 괘씸죄에 해당할 수 있잖아요. 바로가 만약에 속이 좁고 아쉬울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 건방지게 어디 노예가 말할 기회 줬더니 어디 말이야 이 건방을 떨고 있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더 아쉬워요.
복음이죠. 뭐 요셉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뭐 너무너무 그냥 뭐 여름날 타작마당에 얼음 냉수 같이 시원하게 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은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이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단순히 꿈 해석가가 아닌 애굽의 역사를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광야 시간을 그냥 단순히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내는 그런 도구로 성장하고 사용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광야를 인내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역사의 중심에 세우셔서 그 기라성 같은 엘리트들을 압도하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탁월한 능력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좀 나이가 들고 이제 노쇠하고 하셨다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다 되잖아요. 그죠? 몸은 후패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날마다 여러분 주일날 나오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실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생명의 양식을 채우고 믿음을 채우고 소망을 채우고 은혜를 채우고 그래서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이 주인공 된다니까요. 여러분 주인공. 할렐루야. 세상에 여러분 뭐 기라성 같은 사람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말이지 그 이건희 회장이 저랑 동갑입니다. 저는 뭐 그런데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지금 80 중반이지만 그러면서 오히려 그 이건희 회장을 굉장히 안쓰럽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권력 가지고 돈 가지고 모든 거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도 나중에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과 비교가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 사람은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안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인생을 살았더라도 여러분 지금은 날로 겉모습은 나이 들고 주름 들고 막 이런 것 같아도 여러분의 속사람은 신부단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샥 변화돼 갖고 호련히 부활해 가지고 변화돼 갖고 아름다운 그 신부의 모습으로 영원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 예비하신 신혼집 새 예루살렘에 여러분 우리가 주인공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탁월합니다. 그리고 아직 젊으신 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와 힘과 지혜와 모든 것들을 통해 정말 요셉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탁월한 그런 때를 향해 지금 준비하고 하나님이 광야를 걷게 하시지만 여러분 이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그 광야를 지혜롭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와 같은 때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괜히 그냥 뭐 옛날 얘기 권목사보고 하고 그냥 재미있다 아이고 그런 인생도 있네 이절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보고 읽으라고 하시고 들으라고 하시고 깨달으라고 하시고 왜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뭡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다려야 돼. 중요하기 때문에 결론이거든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지명해서 딱 택하시면 그 사람의 신앙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옛날 시대인 이 창세기 요셉의 시대 때나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 시대 때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나타나는 형태만 다르지 처지와 상황은 다르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원리는 하나요. 똑같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다뤘는지를 보면 그게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예요. 나의 얘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다루시고 요셉이 어떻게 했는 걸 알면 우리 인생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 탁월한 은혜의 때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주인공 되게 하실 때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이 시대의 요셉으로 하나님이 써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요셉에게 베푸셨던 이 놀라운 반전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탁월한 은혜를 각자의 상황과 처지와 나이와 때와 형편은 다르지만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다가올 애굽의 큰 위기를 뚫고 나갈 국가 경영의 큰 그림까지 펼쳐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요셉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이겨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이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를 통해 펼쳐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 이 어둠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빛을 바람으로 이 시대의 요셉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35장을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기도 제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하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길을 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변함없이 또 주일 준비를 위해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지난주 우리 예결산 또 위원회 모임이 있었고요. 오늘 오후에는 공동회의가 있도록 하고 그리고 주일학교 졸업입학 감사예배가 다음 주 26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장을 찬송 드리시고 드린 예물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것의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며 또 미래 소망의 씨앗으로 심습니다. 응답하심에 감사의 물 간절한 소망을 담아 소원예물 드리며 섬김과 헌신으로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네, 믿음대로 되라 하셨사오니 믿음대로 11조가 불어나는 복과 범사에 응답받아 하나님 앞에 감사 간증하며 찬송하는 복과 소망하는 바를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도우셔서 아름답게 이루어 송축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게 하사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조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 또 나라의 부름받아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사랑하는 아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